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지가 금년이 70년째 되는 해. 왜 많은 분들이 2015년도를 주목하고 있는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 박해주수 1위의 국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동안에 여러분 분단 이후로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철저하게 폐쇄된 저 북한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릴 때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소원,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외치고 통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신지요?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고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별로 의식이 없다고 나와 있죠. 대다수가 여태 이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을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정말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그로 인한 그 남북 갈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위기의 요소들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통일은 쪽박이 아닌가, 있는 것까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땅의 통일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원치 않으실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저 북녘 땅에 저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하나 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역시 통일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한 형제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냐? 여러분,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폐쇄된 사회로 남아있고 저 백성들은 무참하게 저렇게 해방 이후, 분단 이후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요. 그렇게 죽어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 많은 동료들, 또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2015년, 그것은 1945년 우리 조국 독립과 함께 이제 70년이 되는 해. 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가요?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가 5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면 이렇죠. 7, 하나님의 수, 성삼위 하나님의 수, 그 다음에 10, 만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때를 완전히 차는 때, 하나님의 만수 70. 성경에는 많은 연단의 수가 나옵니다. 4, 동서남북, 40일, 광야의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나오지만 가장 긴 숫자는 70이죠.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다니엘이 BC 605년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7살의 소년이 이제 70년 세월 가까운 그의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그 왕들의 총애를 받은 총리였죠. 그 어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은 바로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70년이 이르면 그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다니엘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이렇게 포로로 무참하게 짓밟힌 민족으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열조와 또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망하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는 그 유명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당신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주여 우리 형편을 다 보시고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통일을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통일, 물리적인 하나됨이 있겠죠. 그건 뭐냐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무릎을 꿇치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래갖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유물사관적 사고이고 그렇게 하나 되고자 했던 세계 역사가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도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저 우리 중간지대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어보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하면 도대체 남는 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거보다는 인격적인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 서로 양보하고 돕고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됨을 그걸 우리는 평화통일이라고 말하죠. 남한에서는 평화통일, 그러나 북한 쪽에서는 그런 통일이 아니죠. 통일을 이루되 우리는 적화통일, 남침통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2015년도 김정은이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자기가 집권하면서 3년 내에 이 땅에 통일 대전을 이루겠다. 통일 대전. 여러분, 이게 2014년도 9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말이죠. 이미 그들은 이 핵폭탄을 다 완료했고 소형 핵폭탄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만 해서 쏘면 10,000km 이상 간다고 하니까 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쳐들어 루트를 다 정해놓고 뭐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그 다음에 뭐 중부전선으로 아니면 저 밑에 후방에서 아래부터 쳐들어 올라오든지 뭐 땅굴로 쳐들어 올라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 한국의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막 쏴대는 이 장사포, 우리나라가 200개 정도면 저쪽은 5,500개라고 하니까 바다의 전력은 잠수함이 우리가 한 대라면 저쪽 10배는 더 강하니까 또 뿐만 아니고 군사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60만이면 저쪽은 120만 명 갑절되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들은 이 땅을 적과 통일하겠다고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평양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저 김정은이 찬양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쇠뇌를 시키고 아주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이죠. 참 신기한 나라예요.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은 40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 최빈국, 문맹률 80%, 글자 모르는 사람이 80%.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오늘날 이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5000년 930번의 위침을 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백의의 옷을 입고 순결하게 남을 침공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나 민족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딱 그렇게 합당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 나라보다 작은 나라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고 사랑해서 그 민족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세계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이 나라의 시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처음 우리 정부가 탄생이 되고 거기에 첫 번째 국회에서 드려진 것은 이윤영이라는 목사님 국회의원의 기도로 대한민국은 시작됐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유엔에 가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러시아, 소련을 비롯해서 이 공산국가들이 얼마나 반대, 저항을 하는지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1945년 8월 달에 독립하고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유엔 총회가 열려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엔의 정식 국가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고 그 회원국들이 이제 다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대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소련의 그 대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달변가고 궤변가인지 한번 나오면은 뭐 1시간, 2시간씩 연설을 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딴 나라 사람들이 나올 기회도 없고 또 자기들끼리 짜고 같은 그 편끼리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해서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국 대표단들이 뭐 지겨워가지고 다들 그냥 지쳐서 아유 이제 뭐 우리는 뭐 못합니다 막 이렇게 될 때 우리 한국 대표단에 이제 장면 박사를 비롯해서 조병옥이라든지 모윤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쭉 가셔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명 박사가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나를 피곤하니까 못 나오고 모윤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이제 나와서 둘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3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 이제 드디어 유엔 총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소련 대표가 막 그냥 궤변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그 앉아있는 저 조병옥 박사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저기 저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옥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저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엔 총회장이 개판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련 대사가 탁 연설하다가 한 15분쯤 했는데 갑자기 하더니 목을 붙잡고 가나로 내려와서 쓰러지더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그 나머지 유엔국가 그럼 우리 이제 표결로 처리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결을 딱 처리하니까 찬성 46표,
반대 6표, 기권 1표.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정부로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몰라. 갑자기 호흡이 막히면서 성대 결절이 났고 자빠져 버린 거야. 여러분, 누가 그를 잡아뜨렸을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스탈린이 말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계획을 다 짰습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했으니까. 그 소식을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 모임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15일 후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죽어버렸어. 뇌졸중으로 죽어버렸어. 16명의 의사가 그를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니 내 생명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호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딱 합법적 국가가 되고 나니까 50년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16개 나라에서 막 원조가 들어오는 거죠. 막 병력을 파송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무슨 5개 나라, 6개 나라는 도와줄 수 있어도 16개 나라가 한꺼번에 몰려온 역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68개 국가에서 병원을 보내고 의료를 보내고 또 식료품을 보내고 도와주는 역사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해진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폭삭패여가 온 땅에 시체더미, 쓰레기더미, 잿더미, 욥이 그냥 그 잿더미가 기와장으로 북북 긁어대더니 정말 기와장은 몇 장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북북 긁으면서 고통을 당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근데 참 이상한 나라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GNP가 세계 4위가 될 것이다. 또 세계 4위의 스포츠 강국,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전 세계 남북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남한의 우리 성도들 그동안 오랫동안 다져진 이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북한 땅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강력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딱 등장하면요, 거기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박수를 쳐대고 그 영상에 보면 말이에요,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소리를 와 막 열광하죠. 흉내도 못 내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어요. 아, 저게 지들이 살기 위해서 뭐 그런 데니까 말이죠.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세계 강문물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는 벌써 이제 안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뭘 알겠습니까? 아, 우리가 속고 있다. 아, 우리가 너무 폐시된 사회 속에서 우리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 거를 많이 보기를 그들이 원하고 뭐 잡히면 이제 뭐 경소하고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 김정일이, 김정은은 우리의 신이니까 여러분, 신은 똥 누까요? 오줌 누까요? 둘 다 안 놓여요. 그 둘 다 안 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저들은 우리의 태양, 태양이다. 태양. 근데 태양은 태양인데 지금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하면 타 죽는 태양이고 멀리 하면 얼어 죽는 태양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는 하도 쇠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막 뛰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같아. 그건 쇼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이 쇠뇌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목숨 걸고 전 세계 각처에, 특별히 저 모슬렘권, 저 IS 국가 같은데 말이죠, 거기 여러분 거의 우리 선교사 아주 소수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밀로. 왜 그럴까요? 왜 안 가죠? 왜 적죠?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고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한국에서 물자를 대고 또 신학을 가리키고 신앙의 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갖고 그 열정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선세에 뛰쳐나가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보일러 폭발 이론. 보일러가 열이 막 가해지면요, 한계가 넘으면요 뻥 터지는 거죠. 이제는 뻥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독재 정권에게 있어 연착륙은 없다. 뭐 잘 끝까지 가는 게 없고 경착륙, 갑자기 떨어진, 뒤집어지든지, 그게 세계의 역사이다. 히틀러가 그랬고 차우세스코가 그랬고 무소리니 그랬고, 여러분 전 세계 뭐 후세인이든 뭐 다 이 독재자들의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악인이 3대 이상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합이 3대 만에 망하고, 그 뒤를 예후시 3대 만에 망하고, 헤롯, 그가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그렇게 세상의 부경을 누리고자 했지만 3대 딱 가서 그가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말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렇다 내가 신이다 하다가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챈 저 북한의 위정자들 하나님이 오래 두시겠습니까? 3대면 족하죠. 그래서 이제 저 김일성이 1994년도에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핵실험을 2번 했습니다. 너무 핵실험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압력을 받으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김정은이가 2번에 걸쳐 핵실험을 합니다. 그 핵실험하고 나서 또 거기다가 뭐 천안함 피폭까지 하잖아요. 그냥 뭐 전 세계 막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김정은이가 또 자기 삼촌 장성택 처형시켜버리고 또 핵실험 또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 유엔에서 막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막 채택을 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보통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뻥 터진다 이 말이죠. 그럴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는 말이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새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였다고 하대요. 나는 못 봤지만. 봤어요? 네. 재밌어요? 에이, 네 얘기 좀 해주지.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네. 우리 20대의 젊은이들이 조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저 공산주의의 그 악한 행실이 뭔지 알게 되고, 여러분 그걸 알아서 우리 젊은이 의식이 개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이제 그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겠죠. 준비 중에 준비가 어떤 준비겠습니까? WEC의 대표였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감동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게 복음의 진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금식을 요구하고 있고,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68년이 지난 해부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하사 그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돌아와 성전을 세워주신 이 놀라운 역사.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막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싹 다 진멸시키겠어,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차라리 내 이름을 저 생명책에 지운다고 하실지라도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권력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멸망받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이 나의 진노, 이 예루살렘에 쏟아 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 이 성에 무너지는 걸 막아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떨어지는 걸 막을 자를 찾습니다.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이 땅에 진노의 불을 쏟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성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40년 블레셋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예루살렘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동참하길 원하시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합당한 한 명은 있겠지, 한 명.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